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엎드려 사용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배 자리를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준비한 헌금 주님 앞에 드리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감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이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 힘을 주시고 또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나 평안하고 늘 주님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저희 슬기로운 교리생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 보면은 다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구속자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네, 해설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나 강북 우리 교회 카톡 채널에 올라가니까요. 해설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바뀌었어요.
네, 주보는 17장으로 나갔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우리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책 네, 있으시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 문구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아는 사람? 네. 윤동주 시인의 그 십자가라는 시에 보면 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아마 국어 공부하다 보면 한 번쯤 만났을 거고 선생님들은 한 번씩 만나셨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에 나온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과연 행복하셨을까? 그러니까 막 피곤하고 막 외롭고 막 바쁘고 막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 사명에 충만한 예수님을 떠올리기는 쉬운데 예수님이 행복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잘 안 해봤었는데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이 행복했던 거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복하셨겠다.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괴로움과 행복이 어떻게 동의어가 될 수 있을까? 은서 이제 내년에 고3이 되는데 동의어가 무슨 말이죠? 무슨 뜻이죠? 같은 의미를 가진 언어죠. 그 말이었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괴로움과 행복이 같은 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괴로우면 괴로운 거지, 또 행복하면 행복한 거지. 괴로우면서 행복하다? 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참 이 표현이 굉장히 어색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삶을 굉장히 탁월하게 바라본 시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괴로웠던 사나이, 불행한 현대인. 제가 책을 많이 인용해서 좀 미안하기도 한데 뭐 그러려니 하세요. 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좋고 고통이 나쁘다는 것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마음이 그것을 느낀다. 그죠? 어려운 말 아니죠? 다들 이렇게 느끼잖아요. 행복하고 싶다. 이건 뭐 배워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각각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엇이 행복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행복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누구나 생각이 다를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꼭 짚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들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다르죠. 근데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나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무는 기둥이 하나잖아요. 하나에 수많은 가지가 달려 있고 그 수많은 가지에는 수많은 잎사귀들이 달려 있습니다. 나무 기둥에 달려 있는 어떤 가지들과 잎사귀들이 모양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는 수백 수천 가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모두 같은 나무다, 하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와닿는 건 이런 거죠. 한때란가요? 지금 또 ing긴 하지만 남자들의 헤어 커트에 있어서 투블럭이 엄청난 스테디셀러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 저도 뭐 많이 했는데 근데 투블럭의 그 머리가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라기보다 그냥 투블럭으로 머리를 자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개성을 따라간 거거든요. 예. 나는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옆에도 저는 항상 12mm로 했었는데 뭐 9mm, 12mm, 15mm, 18mm까지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뒷머리를 좀 길게 할지 아니면 뒷머리까지 투블럭으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다르다 생각하십니까? 네, 그냥 투블럭일 뿐이죠. 네. 우리가 청소년 때는 우리가 사실 개성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뭐 그거는 뭐 대학생이 되든 다 중요한 건데 우리의 개성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개성이라고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상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카피이지 않은가. 어떤 브랜드에서 제시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몇 가지 범주 안에서 논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세계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의 대부분이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차이콥스키 이 4명의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명의 작곡가가 쓴 몇천 곡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작품을 전 세계 오케스트라의 대부분이 연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무수히 많은 클래식 음악 작곡가 중에 소수의 작곡가가 쓴 작품, 그 중에서도 소수의 작품만이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듣는 클래식 음악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 클래식을 듣는 사람들이 막 나만의 개성 뭐 이래봤자 결국에는 이 4명 안에서 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수천 가지 어떤 그 자기만의 클래식적인 개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몇 가지 생각으로 좁혀진다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현대인들에게 저마다 어떤 행복을 추구하느냐 물어보면 수백 가지 생각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몇 가지로 압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인들이 어떤 행복을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저는 3가지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유죠, 소유.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대표적인 게 돈이 되겠죠, 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소유.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안정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은 안 하지만 공부에 엄청 치여 사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와 삶의 균형을 아마 원할 테고, 우리 직장 다니시는 선생님들도 일과 삶의 균형, 그것을 이제 요즘에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워라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일만 하다가 죽는 인생이 되고 싶지는 않다. 뭐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한 번씩 보는데요. 여튼 뭐 재밌어서 봐요. 근데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브랜드가 중요했다. 소비자들은 비싼 돈을 내고서라도 기업의 브랜드를 소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지갑을 열고 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자신의 삶을 더욱 편하게 해준다면 렌탈 서비스든 럭셔리 브랜드든 구독 서비스든 소비자들은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전도사님 이제 혼자 살거든요. 네, 뭐 당연하죠, 그죠? 원룸에 혼자 사는데 원룸 안에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가 있는데 저는 코인 세탁방에 가서 항상 세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탁 바구니를 가지고 아줌마한테 갖다 주면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러면 아줌마가 돌리고 건조하고 개는 것까지. 그럼 저는 이제 갈 때 맡기고 퇴근할 때 찾아오고 끝이에요. 10,000원. 근데 제가 한 달에 3번 정도 맡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마죠, 신이? 30,000원이잖아요. 1년이면 얼마일까요, 주은이? 한 달에 30,000원인데 1년이면 네, 조금 곱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1년을 물어봤기 때문에. 네, 36만 원. 3년이면 얼마예요? 108만 원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인이라는 거죠. 저는 무슨 인이에요? 현대인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게 많구나. 세탁기로 돌아왔어요. 근데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내 삶이 뭔가 시간적으로나 노력이 좀 더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는 게 오늘 우리의 어떤 삶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돈 벌다가 죽는 인생보다는 적당히 벌어도 적당히 쓰면서 사는 인생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대단히 성공해서 주말이 없는 삶보다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고 놀 수 있는 어떤 평범한 직장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행복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삶의 안정성이다. 너무 일에 치이지도 않고 너무 관계에 치이지도 않고 적당히 갈 수 있는 삶이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두 번째 저의 생각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친구들과 이렇게 재밌게 놀 때 참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돼도 내 주변에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고 하는 것이 참 기쁨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라고 뽑아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현대인의 큰 행복 추구의 세 가지 줄기는 소유, 두 번째는 삶의 안정성, 세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는 고난이나 고통이 낄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되었든 간에 삶의 안정성을 추구하든 좋은 인간관계를 추구하든 삶의 고난이나 고통이 중간에 끼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행복을 유지시켜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세속적인 시각에서 보면 고난은 절대로 삶의 의미 있는 대목이 될 수 없고 그저 걸림돌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고난은 걸림돌이지 어떤 행복과 동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목을 괴로운 사나이, 불행한 현대인이라고 잡아봤어요. 삶에 괴로움이 있다면 행복할 수 없는 것이 현대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괴로웠던 사나이, 불행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는 예수님의 삶에서 무엇을 봤을까?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생각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괴로웠던 중에 행복할 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중에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까먹으셨죠? 네,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27살에 친구에게 그때 당시 러시아의 독재자 스탈린을 비판하는 편지를 썼어요. 친구한테. 근데 이 편지가 뭐 경찰한테 걸렸는지 여튼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8년간 이제 강제 노동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를 거치면서 그가 나중에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인간이 행복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는 작업 반장이 휘두르는 몽둥이로 한 대만 맞아도 사라질 한심한 이데올로기다. 여기서 행복이란 이거겠죠. 소유, 삶의 안정성, 인간관계 같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그 무엇. 저는 이 행복을 소유의 행복이라고 표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복과는 구분된다는 의미에서 소유의 행복이라 표현하겠습니다. 네, 조금씩 어려워지죠? 이 솔제니친이 강제 수용소에 살면서 두드려 맞았을 거 아니에요. 이 두드려 맞으면서 배운 삶의 진리 중에 하나는 이 소유의 행복이 삶의 핵심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용소의 사람들이 소유의 행복이 없다고 죽는 게 아니고 또 소유의 행복을 바라보며 사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유의 행복과는 반대로 이 삶의 의미, 이 의미는 핵심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용소의 사람들이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면 죽어버리고 근데 삶의 의미를 붙잡고 있는 한은 살아남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던 피터스는 이 솔제니친을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삶의 위기를 처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통은 행복한 삶을 이 소유의 행복이죠.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을 비웃는다. 인간은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내재한 고통은 견딜 수 있게 해줄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즉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깊은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같은 말을 니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통의 의미가 분명하다면 고통의 목적이 드러난다면 그는 고통을 바라보고 심지어는 추구할 것이다.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의 의미 없음이 인류 위에 내려진 저주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핵심은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소유의 행복이 아니라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의 우리 학생들은 힘들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네. 공부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아주 머리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공부를 내려놨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대부분은 힘들어 합니다. 대부분은 이 한국에서 이 교육열에 대한 이 공부는 되게 힘들어 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의 행복을 느끼지 않죠. 그죠? 공부를 하는 중에 소유의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유의 행복이 없다고 또 그 공부를 멈추지도 않죠. 네. 그죠?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힘든 것을 이겨내고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힘든 것을 이겨내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냈을 때 그 의미가 있다 생각하니까 소유의 행복이 없더라도 공부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수능이 자체가 없어졌다 생각해 봅시다.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의미 자체가 없어지면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게 될 거예요. 또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죠? 소유의 행복이 없다고 해도 열심히 사는 건 내 가정을 위한다라는 그 의미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죠. 그 의미가 있는 한은 힘든 것을 이겨내고 살아가겠지만 그것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다면 더 이상 열심히 살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극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혈액암으로 암투병 했었던 허지웅 작가 있잖아요. 방송 작가가 에세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추악한 것들로부터 가장자리로 밀려나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살 가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루에 수십 개씩 받으면서 거기에 대고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나 자신이 역겹다. 그러니까 자신이 역겨운데도 왜 가치가 있다 라는 말을 해주는 걸까요? 수정이 왜 이렇게 자신에 대한 역겨움을 느끼면서 삶의 벼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까요? 네, 눈동자가 심히 흔들리네요. 네, 뭐 분명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당신이 살아가야 할 의미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인데 당신이 살아갈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살 이유를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삶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죽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생각이 되니까 나 자신이 역겹더라도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을 본인이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소유의 행복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건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의미.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고자 하는데 이 삶의 의미라고 하는 건 단순히 고통을 이겨내주게 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 기쁨으로 간구한다. 고난 중에 있지만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빌립보 교회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감옥에 가서 고난을 받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 내가 한 게 의미가 있었구나. 그럴 때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했던 일들이 의미가 없던 게 아니었구나. 가치가 있었구나 하는 순간 괴로움 중에도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할 때가 있죠.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군대에서 취사병,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취사병을 했을 때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밥하는데 저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막 이제 쫄병 때 저희 오른손이 밥을 한 10,000판 정도 한 손이거든요. 한 10,000판 정도 한 오른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에 한 20판, 밥을 한 20판 하는데 세 끼면 60판이잖아요. 그거를
만판이면은 얼마죠? 몇 개월 해야 되죠? 여튼 대충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감은 잊어버렸지만 그거를 하면서 아 주님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군요. 그랬겠습니까? 아씨 나는 군종으로 갈 줄 알았는데 취사병으로 괜히 뽑혀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해서 뽑혔거든요. 뽑혀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나 맨날 밥만 하고 김치 덜어내고. 근데 그게 제가 첫 사역할 때 유초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사역을 별로 할 줄 모르니까 떡볶이 이런 것들을 엄청 해줬어요. 그때 도움이 됐죠.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의미가 있었구나.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기쁨이 있는 거죠.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을 지내온 게 그냥 지나왔었던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비슷한데 부모님들이 철인이 아니잖아요. 살다가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힘들다 이런 생각 하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다 그걸 이겨내고 자식들을 키워내고 이 자식들이 부모님께 딱 용돈을 드릴 때 부모님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 삶에 의미가 있었구나. 이 자식이 커서 용돈을 이렇게 주다니 기쁘구나.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순덕 선생님?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의미를 따라갔을 때의 그 행복을 예수님의 행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소유의 행복과는 다른 이 의미에서 오는 행복. 우리가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 유초등부 때부터 맨날 노래 부르고 잘 아는 3장 16절인데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던 삶의 의미는 이 세상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삶의 의미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다라고 기록을 해놓았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이 땅의 의미, 이 세상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세상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 땅의 삶의 의미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소유의 행복과는 다른 의미의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좀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집중해서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결론인데요. 결론은 이제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사무실에서 쓰던 의자가 고장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이 쓰던 의자가 고장났다. 고칠 수도 있고 성진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저는 새로 사는 걸 선택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의자를 찾아보라고 하셔가지고 찾아보다가 이 PC방에서 쓰는 이 게이밍 의자를 샀어요. PC방에서 한번 앉아봤는데 엄청 푹신한 거예요. PC방 가보신 친구들 다 알죠. 의자 엄청 좋거든요. 푹신하고 좋아서 사서 썼는데 몇 달 쓰다가 허리가 망가졌어요. 왜냐면 푹신한데 뒤로 제쳐지니까 허리에 부담이 엄청 가는데 그 상태로 저는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가 망가졌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의자를 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임시긴 한데 바닥이 딱딱한 의자를 써요. 네. 좀 불편한데 그래도 허리가 덜 아파요. 그러니까 편하지만 점점 허리를 망가뜨리는 의자가 있고
불편하지만 허리를 세우는 의자가 있구나. 신앙의 원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삶을 살면 당연히 좋아 보이는 건 소유의 행복이죠. 그것에는 뭐 이견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아이폰 10이 나왔을 때 엄청 사고 싶고 막 네, 제 첫 번째 스마트폰이 5S랑 디자인이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꼭 사야 돼 뭐 이런 거 뭐 충동 엄청 막 했었는데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소유의 행복이 당연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면 의미의 행복이 좋아 보인다. 저는 그거를 그렇게 믿진 않아요. 살다가 보면 당연히 소유의 행복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 살다가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점점 신앙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는, 지금은 당장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시점이 지나면 자꾸만 불편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유의 행복이 좋아 보여서 따라갔는데 삶의 행복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들도 점점 느끼겠지만 어떤 물건을 사서 행복할 수 있는 기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것은 좋은 걸 사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래요. 그리고 무언가를 살 때마다 그 기간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들도 느낄 거예요. 지금 옷을 사서 한 달 행복했다면 커서 옷을 사면 한 2주 정도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생에는 고난이 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 근데 그때 고난이 오면 이 소유의 행복은 우리의 삶을 배신할 거라고. 그것을 내가 따라갔지만 행복이란 온데간데 없어지는. 반대로 의미의 행복은 딱딱해 보이죠. 좋아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런 의자를 쓰나.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지금 사무실 쓰는 거를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속으로 저런 의자로 되나? 근데 써보니까 허리가 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 보여도 점점 신앙을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은 결국에는 의미의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의미가 뭘까? 고민하며 사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뭘 그런 거 생각하나 싶지만 그래도 그것을 고민하면서 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같이 참여하고 있구나, 동참하고 있구나, 내가 이 부서에 하나가 되고 있구나, 마음을 쏟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점점 거기에서 우리에게 오는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난이 뺏어갈 수 있는 행복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의미의 행복은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며 그리고 또 좀 불편하더라도 고민스럽더라도 그것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이지만 나 무엇과도 주님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나 무엇과도 주님 나 무엇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정말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고 정말 이 세상에 눈에 좋아 보이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미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행복이 좋아 보이고 정말 하나님 이 소유의 행복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로 나가게 되는 정말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이 의미의 행복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고민스럽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의미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이유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보며 정말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오로지 주님만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의미의 행복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고난이 와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고 정말 삶의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